잠언 1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이제 한 달 후면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남은 한 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도 되고요. 또 막바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잠언 12장 12절 9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사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연결고리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은 아주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찾고 보면 전체 큰 그림이 보이고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 12장 12절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것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조금씩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은 소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받을 은총,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받을 정죄. 자, 이런 내용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의 기본적인 형태는 대꾸법입니다. 그리고 대꾸의 핵심 얼개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는 것인데요. 본절에서는 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미련한 자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계, 징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바꾸면 훈계란 잘못한 것을 바르게 만들도록 교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징계란 잘못한 것을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책망이고 훈계는 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좋은 말씀이네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교훈하시고 나서는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시고요. 여기 징계. 그리고 책망을 받고 나면 바르게 함, 다시 말하면 교정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느냐 아니면 그것을 얼마나 멸시하느냐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갈라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솔로몬은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짐승과 같으니라. 저 사람 짐승돌 이런 거 약간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요. 사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금동이를 보면 아주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 한 청년이 금동이를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더라고요. 금동이는 양 미간 사이가 가장 적절한 그런 얼마나 구체적인 칭찬입니까? 이렇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양미간 사이가 아주 적절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아주 공감이 되고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짐승도 좋은 점이 많은데 근데 짐승이 인간에 비해서 확실히 약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준비는 사람에 비해서는 짐승은 확실히 약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음에 똑같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빠져도 나는 왜 또 똑같은 문제에 빠졌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빠지지 않을 수 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대한 반성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전혀 못하고 매번 똑같이 금붕어가 딱 낚였다가 풀어주고 나면 다시 낚싯바늘로 또 맡기는 거하고 똑같이 하냔 말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가 미련한 자고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가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인.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 훈계의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선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훈계받을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훈계받을 일이 있어서 훈계를 받지만 그 잘못했기 때문에 훈계받고 있지만 그거를 달게 받고 있으면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는데 아이가요 잘못했지만 야단 맞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있으면요. 목소리는 엄하게 하지만 마음속에 막 사랑이 끓어오른다니까요. 너무 이뻐요 아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인이라고 부르시고요. 그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을 받으려니와 그에게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기 합리화에 여념이 없고 나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내가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라고 하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속으로 계속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생각이야말로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야말로 악을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이런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정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을 하시고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실 터인데요. 이 최후 심판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느냐 무죄 판결을 받느냐는요.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내가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냐 적냐가 아닙니다. 내가 은총 있는 심판을 받느냐 은총 없는 심판을 받느냐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진짜 날카로운 검사처럼 재수 없는 검사처럼 우리의 무수한 범죄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 고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그 고소를 쭉 들으면서 그래 너 말 맞아. 사탄 너 말 맞네. 사탄 너 말 맞네. 사탄 너 고소 맞네. 자 최종 판결을 내린다. 권지연 사탄이 지금 고소 고발한 이 건 다 인정된다. 그래서 권지연은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뜻인데 이 말은 실제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은총 있는 심판을 받으면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죄 판결을 우리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요. 그 유죄 판결에 따르는 형벌, 십자가형을 걸머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은총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좋아하고 아프지만 달게 받는 사람에게만 이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있고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습니다. 3절 4절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소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동하고 자기를 쇠하게 하는 악.
요동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내가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훈계를 좋아하느냐 징계를 싫어하느냐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치느냐, 나 자신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훈계 앞에서도 자기 합리화에 여념없는 사람을 아까 악을 꾀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사람이 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악을 꾀하는 이것으로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자기 합리화하고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요 절대 굳게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미련한 자, 계속 자기 합리화하는 자가 나는 문제 없어, 내 생각은 변함없어, 나는 확고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만큼 잘 바뀌는 것이 어디 있으며 내 결심만큼 쉽게 무너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는요, 자기 합리화하는 자는요, 나는 틀림없어 하지만 스스로 계속 지진난 것처럼 매일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훈계 앞에서 책망받고 교정받는 사람은 아프지만 책망받고 교정받을 때마다 뿌리가 자꾸 내리게 되고요, 뿌리가 내리게 되면 나무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에는요 새들이 깃들여서 안식을 찾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그제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새가 깃들이는 것 같은 여유와 쉼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성장도 성숙도 이루지 못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매일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쉼과 여유도 없고요, 성장과 성숙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구절 따로 떼가지고요, 언제 쓰면 좋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아내 막 비난할 때 쓰기 참 좋잖아요. 전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뼈가 썩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쓰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런 구절을 아무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그거하고는요 문맥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진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 잠언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여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이방 여인, 음녀라고도 돼 있고요, 여기 욕을 끼치는 여인은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훈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 다시 말하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이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뼈가 썩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합리화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제일 많이 흔드는 사람이 되고, 자기 합리화하면 스스로가 자기 뼈를 제일 썩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훈계를 싫어하는 자가 가장 많이 학대하고 괴롭히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면요 요동하지 않고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게 되면요
항상 요동하고 자기를 썩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구원하려는 의인의 생각, 남을 죽이려는 악인의 도모.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혜로우냐 미련하냐는 나에게 제일 영향을 끼치지만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의인, 악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잠언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22장 전반부, 22장 후반부부터 31장 되어 있는데 1권은 약간 인문에 해당하고요. 2권은 약간 심하고요. 3권은 확산과 내면화,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가는데 1권에서는 지혜와 미련으로 계속 대비를 하는데 같은 단어를 2권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악인 이렇게 계속 대비합니다. 그래서 1권, 2권이 좀 표시가 날 정도로 의인, 악인이라는 말로 계속 대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인데요.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여도 악인, 또 미련한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발음을 한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라는 것은요. 워낙은 주의 법도, 공평한 판단, 정의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정직으로 번역했는데 의미가 있죠. 훈계의 말씀을 좋아하면 주의 법도를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주의 법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부터 공평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아까 미시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정의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요. 훈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6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항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시 5절에 가보면요. 악인, 다시 말하면 훈계를 싫어하고요. 자기 합리화하고 주의 법도 대신에 고장난 저울 같은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자기 대신에 피해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6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훈계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정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때 훈계를 좋아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도 너는 선인이라고 받아주셨을 터인데요. 훈계 받고 있을 때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이 맞다고 하나님 나한테 잔소리질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 듣는 건 전부 아벨 때문이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계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아벨을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들로 내려가서 피를 흘릴까만 생각하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 안에는요. 이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자기 대신 피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피 흘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 옆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악인 옆에 있으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니 보십시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도 든든해지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남을 살리려는 이렇게 정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인데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들 뿐 아니라 남을 피 흘릴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 7절 8절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러지고 멸시받을 악인, 서있고 칭찬받을 의인. 7절 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징계의 말씀을 싫어함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요동케 하고 자기 뼈를 썩게 하는 미련한 사람은 때가 되면 보십시오, 매일 이렇게 흔들리고 안에는 뼈가 썩어가며 어느 순간 헉 하고 쓰러지겠죠.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엎드러집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엎드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여러분, 안에 뼈가 썩어 있고요, 매일 몸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엎드러지면 끝입니다. 그게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훈계의 말씀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부터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든든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 같은 사람은요, 여기 의인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인생은요, 언제나처럼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는데 영원토록 칭찬을 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아가지고 피 흘리는 일만 한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영원토록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 동일한 한 단어를 동일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의인과 악인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의 따뜻한 긍휼, 스스로 높이는 자의 잔인한 긍휼.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공률은 잔인하니라. 자, 이제 지금 둘 다 의인도 악인도 긍휼을 베푸는데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9절은 잘못 읽으면 좀 이렇습니다. 비천히 여김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주임 원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장, 이제 신임 사단장이 오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농협 지점장이 차가 딱 지나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옆에 주임원사니까 그 사단장 옆에 딱 이제 집차에 있잖아요, 그죠? 그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정신교육하러 와서 이거 사단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은행에다가 저금을 많이 해놨는데 자기 조금 들리면 돈 빼 하면은 막 꼼짝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사단장 허수아비고 내가 폼은 안 나지만 내가 돈 더 많아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하사관으로 지원하면 나처럼 돈 많은 사람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정신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요. 돈을 10,000원짜리 가지고 배를 한번 싹 문져주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 냄새를 맡아야 한다고.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약간 이 구절이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위나 명예 높은 게 뭐야? 알거지면 돈 많은 게 최고지. 반대로 하면 폼 안 나도 알보자가 허장성세 가난뱅이보다 더 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번역하기가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렵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인데요. 이게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카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카라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스스로를 낮출지라도 종을 부릴 수 있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자기 자신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기 합리화만 여념이 없는 사람은요, 음식이 핍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음식이 원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헴. 레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에 관련 있는 지명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레헴은 생명의 양식, 떡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높은 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말씀의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 가지고 자기를 부리고, 한 사람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 없는 상태에서 10절에 보면 둘 다 긍휼을 베푸는데요. 의인,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얼마나 그 긍휼이 따뜻하든지, 여러분 뭐 사람들의 생명은 뭐 당연하고 아주 미물 하나의 생명까지도요, 정말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은총 없는 심판이면 자기부터 여러분 유죄 판결 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긍휼을 주셨으니,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 때 시혜가 아니라 진짜 거저 받았으니 거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따뜻한 긍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동이가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하나님께 너무 큰 용서와 은총을 받으니까요, 금동이한테 따뜻하게 안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요, 과거 나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약간 안에 내면적인 교만이 있을 때는요, 그 시절에는 금동이 말고 다음이라고 강아지가 있었는데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고 나니까요, 우리 금동이가 복을 받았습니다. 금동이는 정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동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네. 근데 보십시오. 악인도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합리화를 잘하잖아요. 그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요, 선을 베풉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만들어서요, 막 구제하고 긍휼 베풉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고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긍휼은 무엇이라고요? 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소녀 가장이 있는데 참 어렵게 사는 소녀 가장 이야기가 TV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자립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이제 사연 나가고 나서 이런 게 있으면 소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좀 지나서 보니까 이 독지가라는 사람이 그 소녀 돕는다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 나중에 그 소녀를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요, 언론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그 이웃 중에서 가장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이 나서 그 어렵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에서 막 조사하다가 살인범이 밝혀졌는데 그 살인범이 그에게 가장 친절히 하던 사람이 살인범으로 밝혀지는 사건들 뉴스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선을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채우려는 사악한 욕망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베푸는 긍휼은 제일 처음에는 고맙지만 잔인한 긍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그 소녀 가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관심하게 지내쳤다면 그 소녀에게 그런 피해는 끼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이런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은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리어 그에게 잔인한 고통은 주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며 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긍휼인데요. 하나는 너무 따뜻해서 모든 미물에게까지 미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긍휼만 안 베풀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하는 잔인한 긍휼이 된다라고 극적으로 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아까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우리 소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소제목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은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온 원어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레헴이겠죠. 예. 여러분,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많이 얻게 된다는데 여기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자기의 묵은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훈계할 때 그 말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파내고 또 파내고 또 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지떨기밭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기경하면요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그리고 결실을 많이 하면요 그거 만들며 갈면은 빵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점점 더 생명의 양식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방탕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허무하다라는 뜻인데요.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고요. 자기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종도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남의 땅부터 기경하러 드는 사람은 방탕한 것, 허무한 것, 지혜롭지 못한 바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악인들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 불의의 이익이란 자기가 맺지 않은 이익을 탐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맺지 않는 열매를 자기 것인 양 이렇게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안 바꾼 채 열매, 남의 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이방 여인, 음녀, 아까 그 욕을 끼치는 여인 전부 다 같은 말인데요. 세상 지혜는
나는 안 바뀌어도 환경만 바뀌고 타인만 바뀌면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요. 복음의 가르침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더 깊이 분쇄되어야지만 열매 맺는다는 것인데요. 세상 가르침 따르면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를 불의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열매 맺는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땅을 파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때 보면 그 뿌리 실뿌리가 보면 여러분 실보다도 더 가늘 뿐 아니라 실보다도 더 약합니다. 이것이 사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지혜가 훨씬 달콤합니다. 너는 문제 없어. 세상이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저것만 바뀌면 너한테 엄청난 이익이 생길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자꾸 이렇게 속이는데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요, 열매 맺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기경하고 내가 뿌리 내리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뿌리를 내리는데요, 처음은 힘들지만 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나면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열매를 좌우할 수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실은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 내린 사람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더위가 와도 상관없고요, 가무는 해가 와도 걱정이 없고요,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 한번 더 따라할까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의인. 말씀 앞에서 마음을 기경하고 힘들어도 뿌리 내리면요, 여러분, 양식은 풍성할 것이고 결실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이 잠언 여섯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한 단락이었죠. 여러분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은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못 읽습니다. 1, 2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받을 은총,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받을 정죄. 3, 4절은 읽겠습니다. 항상 요동하고 자기를 세하게 하는 악, 요동치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의. 5, 6절이요. 남을 구원하려는 의인의 생각, 남을 죽이려는 악인의 도모. 7, 8절이요. 엎드러지고 멸시받을 악인, 서 있고 칭찬받을 어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의 따뜻한 긍휼, 스스로 높이는 자의 잔인한 긍휼.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보장된 많은 양식과 그치지 않는 결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훈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훈계 앞에서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자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칭찬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베푸는 긍휼이 만약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베푼다고 하면 잔인한 긍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이 정말 따뜻한 긍휼 되어서 사람 살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양식, 그치지 않는 결실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고백인데요, 먼저는 자기를 좀,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서
자라무성하여 결실할 것이기에 오늘도 홍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할 것입니다. 내가 뿌리 내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담아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먼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살리라. 항상 우리 옆에 지체들 격려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